부탁드리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강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인정하고 수긍하고 순종의 컨텐츠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 속에서 특별히 신뢰, 불신에 관하여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어떻게 따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따를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강사님이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불신하죠? 언제 불신하나요?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은 누구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불신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은 누구죠? 아마 우리에게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그 사람이 약속을 깨버릴 때 그 사람을 불신할 거예요. 나에게 철석 같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죠. 그러한 종류의 불신은 정당한 불신입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이유이고 나와 한 약속을 깬 사람은 나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팀의 운영을 맡은 감독이 그것을 잘 감독하고 선수들을 잘 케어하고 구단을 잘 광고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맡은 감독이 선수 관리도 하지 않고 또한 경기도 제멋대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신하죠. 그러한 종류의 불신도 정당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뢰받을 가치가 없죠. 우리는 특정 대상 혹은 특정 사람을 불신할 때 이러한 종류의 근거로 불신합니다. 너의 잘못이야. 내가 너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야. 너가 잘못을 했고 내가 피해를 받았고 너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나야가 피해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고 너를 불신해. 이러한 종류의 불신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해요.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상황을 판단하고,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가 변화하는 우리는요, 나의 판단이 언제나 옳고 나의 판단이 언제나 틀리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뢰와 불신의 문제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나의 판단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다음의 문제도 생깁니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불신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가치가 없는 큰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내가 살고, 내가 겨울에 따뜻하게 살고, 내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은 자가 돌연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불신한다면 그 사람의 불신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은혜를 베푼 자는 있고 은혜를 받은 자도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아니야,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잘해준 게 없는 걸 난 기억이 안 나,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신뢰와 불신의 이야기에 조금 이상한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딱 그 상황입니다. 신뢰와 불신의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준 자와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불신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원망의 내용은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코앞에 다가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정탐을 했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더라는 말이죠. 덩치도 나보다 크고 무기도 우리들의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 때 그 땅을 거저 얻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까지는 동의했다고요. 전쟁하라면 하죠. 전쟁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너무 크고 나보다 강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명령 앞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하라고 하셔야지 이게 싸움이 됩니까? 우리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그 싸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죠. 더 나아가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3절이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4절입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정보를 받고 나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얼마나 큰 가능성으로 질 것 같은 가능성을 보고받고 나서 그들의 두려움은요, 분노로 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두려움, 나의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분노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온 무리가 두려움, 분노에 휩싸였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수백만 명이 분노하고 자칫 잘못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 분노 앞에 모세와 아론은 그저 납작 엎드리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편에 서서 지지해주고 싶으십니까?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나는 못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에게 공감하시나요? 어디에 공감하시죠? 우리 친구들이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있었으며 어느 편에 서서 공감하실 겁니까? 대부분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공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경험하니까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 나를 괴롭히는 학교의 특정 선배나 친구 앞에,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분노로 변한 경험이 있잖아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가정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할 것 같아. 그 상황의 두려움 앞에 분노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어떻게 감히 내가 이 백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두려움 앞에 분노를 경험한 우리 친구들, 어떻게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공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백성들에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렵고 두려움이 변하여 분노가 되고 원망의 대상을 찾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편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늘의 이야기가 단편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장편, 대서사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요, 애초부터 태어날 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났죠.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오늘 본문의 자리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 도망가라, 또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라, 그 모든 명령을 이미 받았고 순종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생각을 해볼까요? 노예를 탈출시키려는 그 모세가, 바로가 그냥 놔줬을까요? 이집트에 태양의 신으로 떠받들던 그 신급으로 봤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신으로 추앙받는 그 나라와 한 왕이 고작 노예들 탈출을 가로막는데, 노예들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죠? 탈출하기까지 싸움을 누가 싸웠습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그 싸움 누가 했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 탈출을 도와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홍해 앞에 백성들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기들이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광야, 매일매일이 생존의 싸움이고 매일매일이 내가 언제 들짐승들에게, 언제 추위와 더위에 죽을지 모르는 그 생존의 투쟁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투쟁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생계를 책임지시고 안전히 책임지셨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마구 받은 상태잖아요. 질문할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유기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불신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이게 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책임을 유기하셨나요?
약속을 어기셨나요? 하나님이 무엇 하셨길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하는 겁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내가 두렵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고 또 우리들에 대한 책임을 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내가 두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우니 하나님 이전까지 나에게 주셨던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내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게 정당하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백성들의 편에 서서 공감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백성에게 공감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건 어기신 거 하나도 없지만 미안해요.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려움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요 정확하게 받은 은혜를 기억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웠죠. 똑같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야기들을 기억해 달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우리가 지금 광야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님을 제발 기억하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으니 앞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용기를 내자. 우리가 용기를 내서 순종해 보자.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운 상황 앞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자라는 그 용기가 나오는 지점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요.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용기의 첫 번째 시작 지점입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호소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식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단 한 가지 의식이요. 은혜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강조사님 자꾸 은혜 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이요. 부모님, 건강, 집, 가족, 친구 그 모든 것들이요. 내게 주신 선물과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용기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죠. 마땅히 싸워야 할 가나안 사람들의 대상으로는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용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상황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무엇을 발견하시죠? 이 본문이 우리 친구들에게 건네는 도전과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시는 걸 눈앞에 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눈앞에 봤고 만나 메추라고 경험을 해놓고도, 그래놓고도 하나님을 불신한 이 백성들이 바보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공감하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신다고 하시면 그냥 쿨하게 주셔야지 전쟁이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은혜를 잊은 자를 한심하게 여기는 자신을 발견하였든, 아니면 그 원망과 두려움의 사실에 공감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왜 두려워하니? 너의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이니? 너는 왜 분노하고, 너는 왜 화를 내며, 너는 왜 불신하니? 그 근거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로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두렵니?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강사님, 저는 두렵지 않아요. 강사님 뜬금없이 두려움의 이유를 왜 물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평안하게 일어났고 오늘 하루 제 일과를 잘 보낼 거고 이번 한 주도 저를 일과를 잘 보낼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 가운데 두려움과 함께 거닐걸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걸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친구들이 시간마다 발견할걸요. 학원 안 가고 공부 조금 못하고 조금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두려움 아닌가요? 내가 잠을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자면 뒤처질 것 같은 그 압박감, 여러분들의 열정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지? 우리 부모님들은 왜 남들이 가진 걸 나에게 다 주지 못하지? 단순히 원망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의 두려움입니까? 질문을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다고요? 아닐걸요? 그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처럼요. 그 두려움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없애버린다고요. 그 두려움 하나하나가, 얘들아, 하나님 믿으면 뭐하니? 하나님 기도하면 뭐하니? 너 두렵잖아. 당장 이것부터 해결해. 너 힘으로 해결해. 아니면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 라고 친구들이 속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TV, 드라마, 공부, 다른 그 모든 매체들이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나요?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아닐걸요? 정확하게 저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일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것 당연히 누리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부모님 왜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왜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왜 주셨지?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구나라는 그 은혜의식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면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막막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면했을 때 그 두려움에 의한 짜증과 비판과 비관이 아니라요, 온몸에 그냥 힘이 다 빠져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하죠? 불평불만조차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분의 일하심이 기다리는 그 겸손한 자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장담합니다. 정확하게 겸손해져요. 오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마땅히 하나님은 나에게 신뢰를 받으셔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고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기에 나는 마땅히 그분 앞에 나의 믿음, 나의 신뢰를 드려야 함에도 마땅한데도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을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 쏟기 바쁘죠. 내 마음을 엄마나 아빠가 몰라줘도 속상하죠. 아니 어떻게 20년 15년 이렇게 넘게 살았고 엄마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오해할 때 속상하잖아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나를 오해하지? 속상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신뢰받아야 할 친구들에게 불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하여, 나의 가정에 대하여 소망을 품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쌓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요,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우리 친구들 고작 한다는 것이 오늘 백성들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의 힘으로 이 두려움 파헤쳐보자. 부모님이 줄 수 없다면 내가 내 힘으로 자수성가하자. 친구들이 가진 것 내가 지금 없다면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말고 내가 뺏어오자. 이런 모습,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모토로 살아가는 자신 하나도 멋있지 않아요. 하나도. 그리스도인들의 멋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멋진 일이에요.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형편이 많이 가진 자이든 적게 가진 자이든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우리 저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 다니는 친구라는 말이 비웃음이나 웃음이 아니라 부러움이어야 된다고요. 저 친구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저 친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은혜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용기의 이유가,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의 이유가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삶에 녹아있는, 나의 삶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도 차마 내가 자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던 불평과 불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마땅히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마땅히 나의 신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신을 드렸던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와 나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를 붙들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지 못하여도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남들보다 적게 가질지언정, 내가 남들이 받는 것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의 마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 믿음이 이미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지키기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덮쳤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삶의 문제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자라나기 원하고 그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지 않아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도, 나의 가정 내에서 할 것 없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사오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나의 삶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닥쳐져 있는 그 수많은 두려운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려운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주님을 만나달라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달라고 눈물로 그 찢겨진 상처 많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으시옵소서.